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 드리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장면이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씀을 수십 번 이상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을 안다면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듣거나 흘려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분의 뜻과 마음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유혹이라고 하죠.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도박을 합니다. 도박은 일종의 유혹, 템테이션, 시험인데요. 카지노는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게임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카지노가 수익을 얻는 구조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 절대 카지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누구라도 돈을 다 잃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에 계속 부딪히고 그들이 주는 시험에 내가 잠깐 통과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무너지고 손해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유혹에 자꾸 노출되고 그 유혹에 자꾸 부딪히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통과시키려고 주시는 시험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코치가 흙 속의 진주와도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재능 있는 한 선수를 발견했다고 쳐봅시다. 코치가 이 선수를 최선을 다하여서 가르칩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경기장에 나서는 순간 선수가 코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합이, 이 무대가 너에게는 최고의 무대가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올림픽 보면 역도 아시죠? 역도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역도에서 이제 선수가 이제 앞에 나가기 전에 코치가 뒤에서 그냥 막 등을 엄청 세게 막 쫙쫙 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코치는 또 막 뺨을 그냥 정신 차리듯이 막 빡빡 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가 이 시합을 통과할 것으로 믿어. 나는 내가 저 무거운 무게를 들 것으로 믿어.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코치가 막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큰 믿음의 무대요, 경기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만나고 알아왔던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떠한 형태로 주셨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냥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형태,
예배의 형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모세오경, 구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예배 형식을 규정하는 율법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 이후부터 이제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첫 번째인 것이죠. 다 첫 번째. 할례를 누가 가장 먼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습니다. 11조는 누가 먼저 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걷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충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이 그의 믿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할 한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와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게 있어. 넌 이제 시험의 무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예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에는 끝이 있지만 예배에는 끝이 없다. 선교는 어떤 시점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멈춰집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그들을 돕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면 예배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예배합니다. 만약 성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가 생략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나치게 사변화가 되고 또 이성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경험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생각으로, 관념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드리는 헌신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내가 익히 들었던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거기에 멈춰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예배가 멈추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 그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셨냐면 바로 예배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믿음의 최종 무대에서 너의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그 명령을 그의 믿음의 완성의 큰 무대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선교 안 했다, 그것 때문에 막 꾸질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봉사 안 했다, 그것 때문에 막 꾸지람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완성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만큼 이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 예배를 새롭게 드리는 훈련과 실천이 없다면 우리 심령은 마르기 시작하고 신앙적인 열정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때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배를 그냥 지성으로만 드리려고 해요. 머리로만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머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에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드립니다. 자기 머리, 자기 생각으로는 예배 못 드린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증오하신 일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식을 바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죠. 세 번째,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주인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지성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혼자 연상한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분 앞에서 엎드리고 낮아지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복을 받고 그분께 나아가는 순종과 실천을 하기보다는 어디에서 이상한 걸 주워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 또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 믿음이 막 좋은 것처럼 보여요. 다 믿음이 자기 일정 수준 이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 판단하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위대한 예배의 명령 속에 담겨진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5절에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과정을 100% 예배로 이해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단순히 이삭 바친다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구나 라고 이해한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하라고 합니다. 사하. 이것은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싹 낮아져서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을 해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바싹 낮아져서 엎드릴 거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창세기 앞장이 18장입니다. 18장.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바짝 엎드려서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여. 아브라함은 당시 나이도 많고 사회적으로 보나 가정에서나 큰 어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바짝 낮아져서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짝 엎드려서 낮아진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무슨 말씀 하든지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친밀이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예배자가 가져야 할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림, 그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에 그 시간, 정한 시간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불렸던 CCM 찬양 중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 이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나는 엎드리지 않겠다.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엎드리지 않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나는 엎드리지 않겠다. 절대 내 생각을 꺾지 않으리라. 들을 준비와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선포를 해도요, 이게 마음밭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 마음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더니 마음밭이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어떤 분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안 들을 거야, 이미 준비를 하고 오세요, 난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튕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내 삶을 다해서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지, 내 삶에 도움과 보탬이 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밑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중대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의 중대한 특징과는 상반되는 아브라함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부탁해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은 분들에게 부탁을 한다고요. 권사님 이런 거 필요한데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주십니다. 왜요? 이미 목회자의 그 부탁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딱 목회자가 봤을 때 이건 말하면 오히려 시험 들겠다, 오히려 튕기겠다 라고 하는 분들에겐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주의 종의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창조자 앞에 피조물의 마음으로, 또 내 삶의 유일한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거룩한 순종이 수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나 멍청해요, 나 못 배웠어요, 나 잘나지 않았어요, 난 돈이 많이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갈 것이고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는 그냥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인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교하면서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너보다 못났어, 나는 너보다 가난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철푸덕 낮아지고 엎드리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고 겸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민기적거리면 그 순종의 마음이 사라질까 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사흘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는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 나갑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이루려야 할 순종의 수준, 순종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순종에는 어느 정도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순종했으니까 난 이제 괜찮아, 이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잠깐은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괜찮을 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는 드림이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족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드리는 것이 없는 장면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예배를 규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습의 엎드림이라면 드림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내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아침 한 주 내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또 일터의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일요일 아침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시간임에도 우리는 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고등부 사역을 제가 오래 했는데요.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 학원 간다고 예배를 빠집니다. 아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르쳐야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그 시험 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큰 시험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 시험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고 예배를 멀리 한다면 넌 앞으로 더 큰 시험을 맞이했을 때 예배를 완전히 포기하게 될 거야. 인생 시험은 끝까지 있어.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 인생 시험은 끝까지 있는데 매번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시험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포기하고 타협해버린다면 너는 너의 인생과 너의 그런 영혼은 망가지게 될 거야.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야. 너 그 어떤 순간보다 예배 빼먹을 만큼 그거 중요한 것 아니야. 이걸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걸 알려줘야 하는데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 눈 감아주니까 다 압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알고 교회에 나와서의 신앙과 집에서의 신앙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인생 전부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리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인 채무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채무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11조에 대해서 참 많이 말들을 합니다. 11조 꼭 해야 되나요? 유튜브도 보면 그런 질문들 참 많은데, 어떤 분들이 그런 거 검색하고 귀를 솔깃하냐면, 안 드리고 싶은 분들이, 11조 내가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이런 걸 꼭 클릭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신학을 받아들여요. 11조가 신약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11조 거의 안 해요. 거의. 이 제대로 이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강제 규범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는 강제 규범이었지만 지금은 강제 규범은 아니에요. 신자에게, 우리 성도에게 강제적으로 규범, 이제 강제된 규범, 즉 율법, 반드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건 없어요. 없다는 것이 모든 것 다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누가 외부에서 나를 규범적으로 강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11조를 10분의 1을 명시해서 드리게 했는데, 신약 성경은 전부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전부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 안 아까운 사람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 안 아까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 싫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뭐 자유해, 난 초월했어, 이런 사람 없어요. 이게 믿음의 표현, 그래서 믿음과 이건 반드시 직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은 10분의 1로 드렸는데 신약 성경은 전부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것으로 하는 게 편할까요? 딱 정해주는 게 편해요. 사실 10분의 1로 해라. 구약이 100배 편합니다. 종교는 원래 구약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자꾸 더 깨달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을 자꾸 더 드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헌신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별반 관계없는 그냥 종교 행위의 연속으로 만들 거면 그냥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내가 할 거 하고, 그냥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 정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해주시고, 이게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이라면,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진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냥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이 사랑의 율법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드리는 그 일이 더 이상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고 막 목사님들이 11조 뭐 그렇게까지 안 내셔도 돼요 라고 하는 거 현혹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다 대형교회. 대형교회는요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고 풍부해요. 저도 그렇게 멋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한 말씀이냐, 저도 멋있게 자유롭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진리가 아니라고요. 목회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물론 11조가 강제 규범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사랑의 율법이 작동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이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시간을, 물질을, 또 재능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 드릴지라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자기 자신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내 마음 상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림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나아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나아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무 장소에서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정해 주셨어요.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모리아로 갈 것을 명령하셨고 그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 그냥 나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100%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유튜브 켜놓고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정말 약해서 또 불편해서 예배를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것이지 충분히 다 할 거 하고 또 건강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몇 개 있었냐면 단 한 개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딱 한 개.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 3차례 이상은 너희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각지에서 살다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귀찮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귀찮은 행위를 요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전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입고 화장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버스를 타고든지 걸어오든지 차를 타고 오든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예배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나아감의 예배로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거룩하지 못한 삶의 장소에서 주님 계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나아감의 예배가 있는가?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 환경, 태도, 분위기, 마음 그곳으로 우리가 밀어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반드시 나아감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집이나 사무실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은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여기가 제 기도 골방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아감입니다. 같은 집의 공간이지만 내가 이 공간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처소로 만들겠다. 또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죠. 아침 5시 반 내가 새벽 기도에 나아가겠다. 또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8시 9시 되면 기도하러 많이 오시죠. 기도하는 그 시간 나아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언제나 나아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예배, 드림의 예배, 나아감의 예배. 일상의 공간에서 나를 일으켜서 영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나아감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기서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완성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배의 완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내 삶의 중요한 시간 또 마음과 물질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물리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순종과 나의 드림과 희생과 헌신이 나아감이 이 예배를 완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냥 드렸다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러면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나의 연약한 순종과 나의 작은 드림과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아가면 힘주시고 내 취함을 곧 씻어주시네. 주님, 내 부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참 드림도 부족합니다. 주님, 순종도 부족합니다. 주님, 나아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뭔가가 부족하다고 그걸 꾸지라시거나 그거를 예배를 막 거절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이 함께 만나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희생하고 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듣다가 어떤 댓글을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주님, 한평생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의 완성자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예배의 완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끝납니다. 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 신앙생활 빈둥빈둥 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 성령 하나님께서 화장시켜 주셔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 얼마나 위안된지 몰라요.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 연약하다가 갑자기 주님 부르심에 막 가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막 불안하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고백하고 시인했다면 내가 약하고 취해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복받게 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 영어로 베네딕션, 축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이다, 축복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몰래 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는 줄,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그냥 믿음으로 한 번 더 아들 바쳐라, 순종해라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올 하반기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거룩한 꿈과 비전, 그리고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성광교회에 왔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성도님들도 받쳐주셔야 돼요. 성도님들도 예배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순종의 마음으로, 바짝 엎드리는 마음으로, 또 드림의 마음으로, 나아감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실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예배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